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위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라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5절에서 18절,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27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고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높이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죄악 가운데 그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미혹에 속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구원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의 손에 있는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주께서 보내시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 잔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술잔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받는 나라는 16절의 말씀과 같이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받는 나라들이 칼로 인하여 즉 여호와께서 보내신 전쟁으로 인해 그들이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한다고 하시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우는 대책은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며 무엇을 하려 할지라도 비틀거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을 누가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냐?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시되 그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요.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가장 먼저 받는 것 바로 유다입니다. 여호와의 선민인 유다가 진노의 잔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바로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최후인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계속되는 죄악을 그들의 우상 숭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공의가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니까 그들에게서 공의가 없죠. 공의가 떠나고 정의가 사라지고 학대와 포악이 가득한 그 유다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과 성결함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 타락함과 음란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벌을 당하는 유다를 향해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빈정거립니다. 또한 저주의 대상이 되죠. 바로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함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유다를 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조롱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오래 갈 줄 알았나 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것 말하더니 그렇게 무너져 버렸네.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조롱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 형벌이 이 재앙이 유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부터 계속해서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 힘을 아주 그냥 누리고 있었던 나라 애굽에도 여호와의 진노가 심판이 임합니다. 해안 민족인 블레셋에도 심판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의 남동편에 자리하고 있는 에돔, 모압, 암몬에게도 그 진노의 잔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두로와 시돈 그리고 지중해 건너편 저 해안 지방의 왕들에게도 그 진노의 잔이 임합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에게도 그 심판이 임하게 되고 저 멀리 있는 나라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든 나라들의 바로 이 진노의 잔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고 이제 26절에서요. 새사광이 그 후에 마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새사광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제 순서를 뒤집어 갖고 바벨론을 할 때 예, 그 순서를 이제 뒤집어서 맨 뒤에서부터 그 알파벳을 와서 하면은 이제 새삭이라고 이제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민족, 나라,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잔을 받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오늘 28절에 보면요.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즉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께서 보내신 10가지 재앙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지만 홍해에 전부 수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살펴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고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물에 불과합니다. 천지 만물 중에 나라들 중에 주님의 손 밖에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29절에서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 도성에도 예루살렘에도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는데 다른 나라들이라고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팽배한 죄악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고 생각하고 운영하는 그 나라의 그 모든 것들, 불법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온 세상에 주님 앞에 대항하여 설 수 있는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았습니다. 또 칼로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 칼로서 즉 전쟁으로서 이들이 무너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이 더욱더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겸허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가?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진노가 아닌 영생으로 임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를 더욱더 즐거워하며 주 예수를 송축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기뻐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한 채로 그저 자신만을 옳다 여기며 스스로의 지혜만을 합당하다 여기며 자신이 만든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아닌 죽음을 향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넓은 길로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이 협착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그러나 생명의 길 바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 끝에서 영원하신 그 주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만나며 주님과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며 믿으며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때로는 달라서 우리들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확신하며 더욱더 힘차게 걸어감 속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이 상한 모든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며 힘차게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지쳐있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께서 그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무릎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차게 다른 박질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